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카고 뉴라이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춘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 미전도 종족 선교 사례를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1년 6월 달에 시카고의 뉴라이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개척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개척에 대한 소원과 개척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개척이 필요한가? 또 하나의 교회가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왜 또 하나의 교회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2001년 당시에 세계 인구가 68억이고 지금은 75억이지만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3,400개 종족, 인구로는 5억 5천만 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교회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지금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 가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미완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카콜라가 이 땅에 탄생한 지 한 140년 됩니다. 당시에 제가 2001년이니까 그 당시에 12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97% 이상의 사람들이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다 압니다. 또 전 세계 인구의 72%가 다 코카콜라를 한 번은 시음을 해보고 맛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3,400개 이상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교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그 미전도 종족 현황을 보면 전 세계에 인구 10만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639개가 있었고요. 특별히 인도와 중국과 북아프리카에 이 종족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 인구 10만 이상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은 근거리의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미국의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까운 미전도 종족을 저희들이 찾고 그 종족에게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캄, 이재환 선교사님이 대표로 있었던 캄 선교회 소개로 멕시코의 따라후마라 종족이라는 종족을 저희들이 정탐을 하고, 이 종족을 우리가 개척하기 위해서 현지 교회를 동원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이분들을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교두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 지역에 선교센터를 저희들이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현지 교회를 우리가 그 비전 캐스팅하고 또 그 교회를 훈련하고 동원해서 협력하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그 로스모치스 지역의 그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 청년부가 저희 단기팀과 함께 같이 이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저도 이 로스모치스 교회에 가서 그분들을 선교 동원하기 위한 훈련 또 세미나 등을 저희들이 하곤 했습니다. 본격적인 미전도 종족 선교는 그런데 2005년도 저희 교회를 이제 입당하고 건물을 구입한 후에 세계 협력 선교대회, 세계 협력 선교대회를 저희 교회에서 갭이 주관하는 갭 선교대회죠. 이 선교대회를 저희 교회에 유치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 선교대회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비로소 미전도 종족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저희들이 미전도 종족 선교는 먼저 중국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몰라오 종족이라고 장족 안에 있는 인구 25만의 몰라오 종족을 입양해서 그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중국의 인구 2,700만 또는 2,800만의 Chinese staff, 농아들을 입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이 농아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미전도 종족 그룹 중에 가장 그 사이즈가 큰 종족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수화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수화 영화를 제작해서 또 보급하고 또 이 농아 사역자들, 수화를 하는 농아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가정교회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이 온주에 농아 신학원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4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11개 지역에서 농아 교회를 개척해서 농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중국의 타이누아 종족이라고 2009년도에 저희들이 정탐을 하고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인구 17만의 이 종족입니다. 이 종족은 중국에도 살지만 타이, 미얀마에 조금씩 흩어져 사는 그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오디오 바이블을 제작해서 또 교회 개척 사역자를 우리가 훈련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이누가 선교사라고 권명에 있었던 의사 선교사님의 많은 그 협력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근접 거리에 있는 멕시코의 따라오마라 종족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으로 저희들이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문화적으로 저희들이 비슷한 그런 지역이고 또 우리 교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중국 선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을 동원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인도가 당시에 310개 인구 10만 이상 미전도 종족이 310개 이상 있었는데 인도에 저희들이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람다시아 종족이라고 인구 80만인데 그 종족을 저희들이 입양을 하고 그 종족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2009년도에는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 그 가족을 선교사로 인도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인도의 미전도 종족 선교가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되고 많은 교회들을 저희들이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 목사님이 이 개척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종족을 개척하는 그런 그 종족 개척 방법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100만 개 이상의 가정교회를 저희들이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도의 미전도 정책 개척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오디오 바이블을 제작해서 그들에게 듣는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프로치 방법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래서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생기고 또 지역교회가 생겨나면서 Assembly of New Life Mission Church라는 New Life 선교 교단을 저희들이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New Life 교단, 교회와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도에는 우리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인도 미전도 종족 개척 사역을 위해서 신학교를 저희들이 설립하고 또 이 신학교를 통해서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저희들이 개합선교 대회 이후에는 파나마와 미얀마에도 저희들이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파나마의 미전도 종족 개척 사역자 훈련을 했고요. 또 교회 개척과 아울러 선교센터도 건축하고 하는 일을 저희들이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얀마의 소수민족이 전체 인구의 약 25%인데 그 중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저희들이 사실을 알고 종족 정탐과 또 가서 교회 개척 사역자 훈련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 개척과 무계지역 교회 개척 이 사역을 사역자를 양성해서 또 이 선교사님이 하는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훈련해서 저희들이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하는 내용으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점점 더 멀리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는 곳까지 인도까지 저희들이 갈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 지역 교회를 동원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실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재정 지원만 했습니다. 원거리에서 선교사님들께 또는 선교 단체에게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재정적 후원만 했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이 선교 단체인 오퍼레이션 아가페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펀잡에 본부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종족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람다시아라는 그 미전도 종족도 이 오퍼레이션 아가페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개를 받고 그 오퍼레이션 아가페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단기팀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종족 개척을 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재정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목사님이나 또 선교 책임자 또 몇 분의 헌신된 평신도들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미전도 종족 안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사역하기보다는 그 종족을 개척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현지 교회 일꾼들을 키우는 일을 중간 지역에서 만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따라오마라 종족을 개척하기 위해서 로스모치스 사역자 훈련을 했고요. 또 파나마에서도 파나마의 미전도 종족을 개척하기 위해서 체포와 산타페라는 지역에서 현지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또 미얀마에도 양곤과 미치나라는 도시에서 사역자들과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고 선교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의 사역자와 선교사들을 저희들이 훈련하는 일을 사천성, 운남성 또는 광서성, 길림성 등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때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우리 안 목사님과 또 뭐 신현필 목사님, 우리 몇 분 목사님들 같이 동행해서 협력해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 예가 특별히 이 북아프리카는 그 좋은 예인데, 북아프리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모셔서 그분들에게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도전과 또 교회 개척 선교 훈련을 시켰어요. CPM이라고 Church Planting Movement. 이 IMB에서 만든 이 교회 개척 이 선교 매뉴얼인데, 이 훈련을 북아프리카 선교사들에게 스페인에서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다 동원되지 않지만 특별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전도 종족 가까이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동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지역 교회가 이제 중간 지역에서 만나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적 코어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현지에 가서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코어디네이터는 선교사가 전략적 코어디네이터가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인 안강희 선교사님이 전략적 코어디네이터 역할을 하신 거죠. 중국의 몰라오족 종족 개척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인도에 지금까지 인구 10만 이상의 310개의 미전도 종족 개척하는 일, 이걸 다 우리 전략적 코어디네이터인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척을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권명에 있었던 이누가 선교사님은 타이누아 종족 개척을 도우셨고요. 또 람다시아 종족은 안강희 선교사님 파송 이전에 이 오퍼레이션 아가프의 알렉스 에이브람이라는 분과 저희들이 이 일을 했고요. 또 따라마라 종족은 멕시코의 폴소 선교사, 또 미얀마는 임관일 선교사님이 전략적 코어디네이터가 돼서 저희 교회 단기팀과 함께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저희들이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교회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교사들, 전략적 코어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회가 같이 현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교회 개척은 거의 99%가 가정교회예요. 지역교회가 아니고 종족 내에 전혀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99%가 가정교회입니다. 물론 이 가정교회가 후에 지역교회가 되지요. 이렇게 세 번째 단계에서 교회가 가서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직접 가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준비 과정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종족이 어떤 종족인지, 어느 지역인지, 어느 나라인지 기도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이 리서치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정탐 선교를 가보고 그 종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어느 정도의 이렇게 리서치를 통해서 언어가 있는지, 글이 있는지, 물론 언어는 있겠죠. 언어는 있는데 글이 있는지 없는지, 또 번역된 성경이 있는지, 교회가 있는지, 현지인 중에 혹시 크리스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섬겨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종족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신 내용대로 그 종족을 리서치하는 겁니다. 갭이나 캄이나 또 뭐 IMB 또 FTT 이런 여러 가지 단체 또는 운동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조사하실 수 있고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종족을 리서치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고립된 종족에게 접근할 때 특별히 거리 없는 종족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그 접촉 전략이 다른 것보다도 오디오 바이블, 듣는 성경을 제작해서 그들의 말로 복음서에 있는 40개의 예수님 이야기를 그들의 말로 녹음해서 그것을 CD에 담아서 저희들이 마을을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듣는 거죠.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이 원시 사회, 글이 없는 사회는요, 이 스토리텔링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오디오 바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한 11개 종족의 말로 오디오 바이블을 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수영화 본부 팀이 중국까지 와가지고 호텔에서 다 커튼 치고 한 달씩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거 하는데 한 5,000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이 비용이 절감이 돼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사역이 됐는데 한 1,500불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1개 정도 오디오 바이블을 만들어서 종족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이 오디오 바이블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린 이제 농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 농화들에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이 수화로 된 예수 영화 제작을 저희들이 헌신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할 때 바로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교회와 교단을 우리가 동원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현지 교회들을 처음에 동원하고 또 현지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저희들이 그 미전도 종족에 접근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점점 저희들이 창대해지면서 교단 설립까지 하게 되고 교단 신학교도 세우게 되고 해서 이제 현지 교회, 이 뉴라이프 선교 교단, 교회와 사역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지 교회를 동원해서 사역자들을 훈련 양성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갭의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전략적 코어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또 그리고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협력해서 종족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혼자 다 뭐 가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종족 이렇게 개척하는 게 아니라 지역 교회와 함께 그리고 현지 교회와 현지 사역자와 함께 또 이 선교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협력해서 이 four parties 사자가 협력해서 하는 선교 방법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거뒀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전략인지 몰라요. 아마 이번 선교대에서도 여러 번 이 부분이 강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됐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력할 현지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현지 교회를 비전 캐스팅, 인비저닝하고 이네이블링하고 임파워링하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교 훈련 또 교회 개척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현지 교회를 찾아서 그 현지 교회를 동원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 백두산 이 근처에 있는 안도라는 작은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안도교회 또 난닝의 신생명교회 광서성 이 신생명교회는 저희 교회 지교회인데 그 안도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을 광서성으로 보내서 광서성과 귀주 거기 권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미전도 종족이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의 일부로 미전도 종족 선교회 교두보로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 교인들을 훈련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는 거죠. 또 양곤의 두란노 신학교 제가 여러 번 가서 그 신학생들에게 선교 훈련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교회 개척하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협력할 현지 교회 사역자들을 찾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지역 교회가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한 예를 들면 중국의 몰라오 종족을 개척하기 위해서 중국의 안도교회, 안도교회는 전에 이제 안강희 선교사님, 신현필 목사님, 또 저 이렇게 박원철 목사님, 이렇게 저희들이 그 안도교회를 이 선교의 파트너 교회로 삼기 위해서 선교 비전 제시를 하고 그분들을 훈련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우리가 종족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몰라 종족을 개척할 때는 안도에 그 이영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인들, 신학생들이 사흘 동안 기차를 타고 광서선까지 내려왔어요. 물론 우리가 그 모든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이제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팀하고 같이 몰라오 종족들이 사는 곳에 가서, 로청이라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근데 한 70개, 60개에서 70개 정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같이. 우리가 한국말 하면 그분들이 중국말로 하고, 또 현지인 몰라오가 중국말을 몰라오 말로 또 통역을 해서 이 세 언어를 거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일주일 하는데 거의 한 30개 정도 저희들이 한 3년 집중해서 했는데 거의 6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도 저희들이 하나를 개척을 하고 예배당까지 져서 우리가 봉헌을 했어요. 이렇게 현지 교회가 동원돼서 지역교회와 협력해서 교회를 종족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또 선교 대상 종족 내에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육하라. 이제 우리가 몰라오 종족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정교회 내에 헌신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분들을 가정교회의 지도자로 훈련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다른 종족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3days, 사흘 훈련이 있고요. 또 그중에 정말 헌신된 사람은, 교회 개척에 헌신된 사람은 한 달, 1 month 트레이닝을 시켜요. 많은 선교사들도 오셔서 인도에서 직접 이 1 month 트레이닝을 받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종족 개척 이 경험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그런 그 훈련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가서 그렇게 훈련받고 또 얼마든지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미 이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정교회가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종족 사역자, 헌신된 자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분을 훈련해서 개척된 교회를 목회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empty villages,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무교회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종족 내에 그 무교회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 초소로서의 예배당이 아닌 예배당 물론 우리가 예배 초소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훈련 센터로서의 예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안도와 또 이 몰라오 종족 안에 있는 로청,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우리가 건축을 해서 헌당을 한 거예요. 미얀마 마찬가지고요. 미츠나, 파나마 산타페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 것도 같은 이유로. 또 인도, 지금까지 델리, 보팔, 비제와드, 자이푸르, 며칠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라자스탄의 자이푸르 교회도 다 그런 목적으로 세워져서 사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센터로서 계속해서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장소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계가 종족 교회가 다른 종족을 선교할 수 있는 미셔너리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생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생교회라는 건 셀프 서포팅. 교육자 사례도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교회 모든 사역을 스스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자생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을 개척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개척하면 복음 전하고 또 교회 개척하고 뭐 예배당 건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족 가운데 헌신자들이 나와서 다른 종족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우리 뉴라이프 교회 이 교단 교회들은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어떻게든지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그 사역자들 중에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뭐 한 달을 간다든지 2달을 간다든지 6개월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몇 년씩 또는 장기적으로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종족을 개척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 진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남은 그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이 아셨듯이 0.01% 미만의 4,800개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족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남은 과업인데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효과적인 방법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인도와 중국 이렇게 몇 지역에서 지난 10년 이상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 저희들이 배운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 협력 선교 방법, 교회와 지역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단체와 현지 교회가 다 동원돼서 이 사자가 four parties가 팀이 돼서 협력해서 선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교회들이 서로 이 협력할 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현지 교회를 돕고 또 현지 사역자를 돕고 그들과 함께 팀이 돼서 현장에 가서 종족 내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마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을 쓰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희들의 경험과 모든 데이터와 이런 자료들을 나눠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또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남은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특별히 모든 지역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마지막 유언적 사명에 모두가 동원되고 또 그래서 정말 생산적인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